이제 3040 독서 나눔 이제 예수님처럼 세 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함께 나눌 이 3강의 주제는 하나님의 손길에 대한 부분이고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냐면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손길을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암송하는 말씀이지요. 우리 골로새서 3장 12절의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한 사람으로 선택해 주셨고, 그리고 그 긍휼의 마음, 그리고 자비와 겸손의 그 마음에 옷을 입으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자격이 없는 존재였지요. 구원을 우리의 스스로 힘으로 얻을 수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우리가 입을 때에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고 우리가 온전히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자신은 긍휼히 여길 수 없는 너무나도 완악한 마음이고, 자비라든지 또 겸손이라든지 이러한 마음을 내세우기조차 어려운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긍휼의 옷을 입고, 그리고 자비의 옷을 입고,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의 옷을 우리 예수님께서 입혀주시는 그 옷을 입을 수가 있다면 그 하나님의 손길, 그리고 또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책에서 첫 번째 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각자 손은 다릅니다. 그리고 각자 여러 가지 일들을 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수많은 손을 바라보면서 한쪽으로는 부정적인 손이 있는가 하면 또 한쪽으로는 긍정적인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손은 어떤 것입니까? 손가락질을 하는 그런 손길이고요. 또 주기보다는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이러한 손의 모습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긍정의 손은 어떻습니까? 긍정의 손은 남을 비판하거나 힐난하거나 비난하는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받쳐주는 것이죠. 그리고 앞으로 나가기 힘들 때 그 길을 밀어줄 수 있는 손길이고요. 또 앞에서는 끌어줄 수 있는 손길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내가 움켜쥐려고 하는 그런 손길이 아니라 오히려 내 손을 내어주고, 그리고 내 손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손을 내밀어 줄 수 있는 그 마음, 이것이 바로 긍정적인 그런 손의 모습이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우리의 손길 역시도 신앙 안에서 잘만 관리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이런 긍정적인 역할을 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저 우리가 그냥 누군가의 일을 도와주거나, 그리고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손을 내미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손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손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손이 있지만 우리의 두 손은 마치 천국을 열 수 있는 그런 열쇠와도 같은 그런 손길로 우리의 손이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책에서 얘기를 해주고 있고, 우리가 정말 그 천국의 손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어떤 손을 닮아야 되느냐, 우리가 이 책을 읽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손길처럼 우리의 손이 변화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손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의 손은 아름답거나 그리고 화려하거나 권위 있는 손이 아니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이 박힌 그러한 손을 갖고 계십니다. 부드러운 그냥 아주 아름다운 손이 아니라 못자국이 난 손이지요.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손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렸다는 그런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모든 그 손의 모습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철저하게 하나님께 내어드렸던 그 손길을 우리는 기억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앞서 얘기했었던 손에 대한 다큐멘터리를 찍을 때 예수님의 손에 대해서 찍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 얘기했었던 부정적인 손길은 예수 그리스도의 손에서는 절대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남을 비판하는 그 예수님의 손, 남을 힐난하는 예수님의 손, 그리고 움켜쥐려고만 하는 예수님의 손, 절대 그 다큐멘터리에서는 찾아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예수님의 손길에는 어떤 손길만 있습니까? 긍휼한 손길만이 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병든 자를 잡아주셨고, 그리고 가난한 자의 그 어려운 손길을 잡아주셨고,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남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그 사람들의 다가가지 못했던 그 모습에 손을 잡아주셨던 예수님의 손길을 우리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주된 내용으로 다루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예수님과 나병 환자의 만남에 대한 그러한 부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8장의 그 초반부에 나오는 그러한 말씀인데요. 나병 환자가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행동을 하셨습니다. 8장 3절의 말씀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 진지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었던 그 나병 환자가 치유되었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을 닮을 수가 있다면 누군가 그 어려움에 처한 사람의 그 어려움을 만져주고, 병든 자가 있다면 그 병든 자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손길로, 가난한 자가 있다면 그 가난한 자의 그 정말 가난한 마음들을 채워줄 수 있는 그 손길로 우리는 변화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유대인 그 당시의 나병 환자들의 모습을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그 완도라는 그 전라남도 그 남쪽 끝에 그 섬마을에 살았는데 제 기억으로는 그 당시만 해도 나병 환자가 주변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나병 환자가 일반 사람들하고 동일한 지역에서 사는 것이 아니고요. 조금은 분리된 지역들, 뭐 산 위에 산다든지, 그리고 사람들의 접근이 좀 덜한 지역에서 산다든지, 일반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과는 분리된 곳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 그 온몸이 썩어 들어가는 그런 병입니다. 때로는 시력을 잃기도 하고, 때로는 자신의 신체의 일부가 부패되어지고, 때로는 극단적으로는 절단되어지기까지 하는 그런 병이 나병이라고 하는 이러한 병입니다. 육체적으로 죽음과 더욱더 가까워지는 그런 병이기도 하지만 심리적인 죽음조차도 가까워지는 병이 나병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그 사람들과 가까이 하려 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유대인 당시에 그 나병 환자는 더욱더 그러합니다. 이 사람들은 왜 나병에 걸렸는지에 대해서 그들이 알지 못하지만 사람들은 그렇게 정죄를 합니다. 이 사람은 죄인이었었기 때문에, 그의 삶이 죄인이었기 때문에 나병에 걸렸다라고 부정한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접촉하는 것을 그 부정한 것과 접촉하는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에 함부로 그 사람들과 접촉을 하지 않았고 오히려 분리된 지역에서 그들을 살게 했었던, 그래서 심리적으로는 굉장히 소외된 그런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에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에 가면 그 아프리카 맨 최남단의 그 공화국이죠. 그 나라인데 남아공에서는 아파르트헤이트라고 하는 그 인종 분리 정책을 사용했습니다. 남아공이 그 네덜란드의 식민지였기 때문에 백인들이 권력을 잡고 있었을 때 흑인들은 그러니까 유색 인종, 그 흑인들은 따로
그 구역에서 살도록 인종을 분리시키는 그런 정책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파르트헤이트라는 정책인데, 마치 그런 것처럼 그 유대의 사회에서 나병에 걸렸다라고 한다면 철저히 버림받고 철저히 분리되고 격리되고 그리고 외면받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물리적인 나병이라고 한다면 이 시대 속에서도요, 또 다른 형태의 나병이 분명히 존재할 것입니다. 외면된 사람들, 버림받은 사람들,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사회적으로 격리되어져서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병이라고 부르지 않지만 어떠한 형태로든 그 당시에 나병과 비슷한 처지에, 비슷한 위치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도 얼마든지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다문화 가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둘러보면 다문화 가정들이 상당히 많아졌습니다. 학교에서는 친구들이 그 아이들의 입장에서도 그 다문화 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있다면 분리하고 때로는 따돌리기도 하고 그런 소식들이 전해져 옵니다. 여러분, 장애인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들과 우리를 비교할 때 우리는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냐면 장애인과 정상인이라고 비교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 말은 잘못된 말이고요. 장애인과 그리고 비장애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도 모르게 우리는 정상인이고 우리는 일반인이고 그들은 장애인이다, 이렇게 편견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물리적인 그리고 인종적인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이렇게 분리되어져서 마치 나병 환자처럼 살아가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는데, 우리는 얼마든지 직장 속에서도 그렇게 경험을 할 수가 있고 학교에서, 심지어는 교회에서까지도 보이지 않는 유배의 생활들, 격리된 생활들, 분리된 생활들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스스로 담을 쌓고 그리고 벽을 쌓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절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들에게 거절받으면 내 안에 상처로 자리 잡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스스로 그들 먼저 벽을 쌓고 그리고 담을 쌓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인 것입니다. 다시 한번 상처를 받느니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조용히 사는 것이 낫다라고 그들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책에 보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과연 예수님의 손길이 우리에게 전해졌을 때 우리의 삶은 어떻게 변화될 수 있을까?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원한이 변하여 믿음이 되었고 분노가 변하여 희망이 되었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손길을 만났을 때,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손을 내밀어 줬을 때 어떠한 일이 변하게 되냐면 그들이 갖고 있었던 원한이 변하게 되어져서 믿음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분노는 희망으로 바뀌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 보면 나병 환자의 상상하는 그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병 환자로 살았던 그 사람의 모습을 상상했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날 때의 모습, 그리고 만나고 난 후에 그 나병 환자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저자는 쓰고 있는데요. 어떤 얘기를 하고 있냐면 그 유대의 아침은 굉장히 싱그럽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굉장히 상쾌하고 쾌적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유대의 아침을 보는 것만으로도 마음의 힐링을 받는 것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싱그러운 유대의 아침은 무엇과 같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 속에서 유대의 아침을 만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세상 속에서 지쳐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예수님의 손길을 경험했을 때
우리는 그 유대의 싱그러운 아침을 만난 것처럼 우리의 삶은 다시 한번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알면 그 예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알게 됩니다. 우리의 손길이 예수님의 손길이 되어져서 누군가의 손을 붙잡을 수 있다면, 사회적으로, 직장에서, 또 여러 가지 이유로 분리되고 그리고 희망이 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손길이 전해졌을 때 그들 역시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 유대의 싱그러운 아침을 만난 것처럼 그 예수님의 싱그러운 얼굴을 만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나병 환자는 이제는 사람들이 외면하고 비판하고 그리고 손가락질하는 그런 무가치한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변화되었습니다. 사람이 손대지 않던 사람을 예수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를 만져주셨습니다. 무가치한 존재가 존귀한 자가 되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길을 통해서 그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될 수 있습니다. 누군가는 무가치한 존재라고 여겨졌을 때 우리의 손을 통해서 그를 만지고 그에게 선대하고 섬기며 나아갈 때에 자신이 그토록 분노하고 그토록 희망 없이 살았었던 모습이 아니라 이제는 가장 존귀한 존재로 희망을 바라볼 수 있고 그 안에 예수님의 얼굴을 만날 수 있는 그 믿음을 바라볼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손길이 바로 예수님의 손길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손길이 또한 나의 손길이 될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손길로 인해서 나병 환자는 치유되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손길이 나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 우리도 신앙의 위대한 손길로 변화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주변을 돌아보면 수많은 사람들의 손길이 있습니다. 때로는 내가 병에 걸렸을 때 나를 치료한 의사 선생님의 손길이 있었을 때가 있었고, 그리고 내가 학업 생활을 해나갔을 때, 어려웠을 때 나의 눈물을 닦아주셨던 선생님의 손길이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장례가 나거나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 위로의 손길도 경험하신 분도 있을 것입니다. 대학 시험에서 떨어졌을 때,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했을 때 누군가로부터 겪는 위로의 손길, 나의 어깨를 감싸주던 그 위로의 손길들. 여러분, 우리 역시 그 예수님의 손길을 통해서 또 다른 사람에게 이러한 손길을 베풀 수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손길은 계산하거나 그리고 재는 그러한 손길이 결코 아니셨습니다. 누구는 만져주고 누구는 만져주지 않고 누구에게 손 내밀고 누구에게 손 내밀지 않는 그러한 손길이 아니라 재지 않으시고 어떤 누구도 외면하지 않으신 예수님의 손길이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손길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손길은 혹여나 재고 있지는 않습니까? 나에게 필요한 사람에게 손 내밀거나 내가 손 내밀기 싫어하는 불편한 사람에게는 계속 손을 숨기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여전히 우리 주변에는 나병 환자처럼 외로움 속에서 고독 속에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붙잡아서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던 그 손길인 것처럼 우리 주변에는 그렇게 우리의 손길을 필요로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먼저는 우리의 가족들, 우리의 지인들,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의 사람들, 학교에서, 직장에서, 내가 살아가는 우리의 주변의 모든 바운더리 안에서 나의 손길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나의 손길로 변화될 때 그 손길은 치유의 손길로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이 3강 하나님의 손길, 긍휼히 여기는 마음,
이것을 읽으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러한 손길,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